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어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는 상황들 가운데서 어제 내용에 이제 보면 무리 되어진 자와 제자 되어진 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와 무리와 이제 차이가 좀 있지요. 이제 결과적으로도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되었든 제자가 되었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제 말씀이 오늘은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이제 대적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이제 오해를 가지고 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주로 이제 바깥에서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또 안에서 이제 집에 안에 들어와서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마지막 부분에 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좁은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자, 그 상황에서 다시 또 무리들이 함께 또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다시 또 이제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굉장히 하루 종일 이렇게 바쁜 시간들을 좀 보내고 계시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님의 친족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맨 뒤에 보니까 오늘 말씀 맨 뒤에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찾아오는데 아마 가족들과 더불어 예수님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들러 왔대요. 자, 왜냐하면 그가 뭐 했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미쳤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지금 아직 마가복음에는 지금 뒤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마가복음 여기까지는 고향 땅으로 가신 적은 아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오히려 이제 배척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봐왔던 자들, 물론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에 이제 무슨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그냥 아이들의 모습으로 그냥 성장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제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메시아,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나 구원자로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친족들, 가족들 가운데는 더 가까이 함께하고 있던 자들이라서 사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그 가정의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맏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일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찌 보면 아버지가 이미 이제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찌 보면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업을 이어받든지 아니면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그럴 만한 나이가 이미 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가정을 떠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 또 친족들 입장에서 볼 때 왜 본인이 감당해야 할 가정 안에서의 자기 책임을 하지 않고 왜 저렇게 열댓 명 되어지는 청년들과 더불어서 막 이런 표현이죠. 왜 싸돌아다니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친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또 다른 무리가 이제 찾아와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서기관들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사람이 약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찾아왔는데,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죠. 자,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이름이에요. 귀신의 왕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어떻게 보면 귀신이 그렇게 쉽게 나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귀신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편끼리 짜고 한다 그러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같은 편 귀신끼리 서로 쫓아내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면서 비방하는 무리가 이제 서기관들의 무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제 22절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의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자, 22절, 자,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자,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가 23절서부터예요. 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어떻게 그렇게 쫓아낼 수 있느냐. 자, 생각해봐라.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러니까 바알세불과 귀신은 한 나라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한 나라가 그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고, 같은 집 안에서 서로 분쟁하면 그 집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되지 않느냐. 결국 사단도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곳으로 스스로의 나라를, 스스로의 집을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사단도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이제 귀신 축사에 대한 사역 자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과 이제 되게 비슷한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이 뒤에 또 다른 설명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이제 제자들이나 그들의 이제 아들들이 또 이제 축사 사역을 나름대로 하기는 했어요. 비록 예수님만큼 활발하고 그렇게 능력 있게 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그럼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이제 꽂혀서 쫓아냈으면 니네 제자들, 니네 아들들은 그럼 누구 힘으로 쫓아내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말을 이제 논리적으로 그들의 비방과 주장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신 내용이고요. 또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단도 스스로 분쟁하는 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길을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어리석지 않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 지혜를 또 얻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분쟁하면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누구끼리 싸워요? 대부분 안에서 싸워요. 나라가 망하는 모습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외적인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서 망하기보다는 내적인 원인이 그 모든 이제 원인의 시작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어떤 이제 사역인지에 대해서 27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인데,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많은 인생을 부여잡고 있어요. 마치 인질범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인질범에 잡혀 있는 그 사람을 구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고 있는 인질병을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질병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잡혀 있는 그 사람을 놔주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면 나중에 해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마치 인질처럼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사로잡은 그 악한 영들을 지금 결박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결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붙잡혀 있는 여기는 이제 세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보물과 같은 것들을 이제
뺏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 안에 또 우리 많은 인생들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악한 영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일 수 있지만 사실 설득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그들을 지금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특별히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의 일은 뭐냐면 영적으로 결박하여 어떻게 보면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결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절대 우리가 뺏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래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로서 어찌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들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는 그런 사역들이 바로 이런 사역들의 일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여러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사실 이 내용이 함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28절에 설명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29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슨 죄냐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되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죄 용서함서부터 영접하는 것까지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사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의 마음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마음까지를 좀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기적들과 표적들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일하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 그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뭐가 되어지느냐?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그냥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우리는 마음을 먼저 연 자들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도 그분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무엇을 통하여 또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느냐?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또 인도해 가고 계시느냐? 사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이게 묵상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순종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어떤 사명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 성도 되어진 자로서 그 이후에 또 살아가야 될 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오늘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여기까지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또 붙잡아 가려고 하고 있는 이 친족들과 가족들을 향하여서는 이제 31절서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와 이제 동생들이 밖에까지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무리들이 예수님 가족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불렀더니 33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하고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표현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머니로서, 이게 마리아가 이제 어머니잖아요. 이제 어머니로서 동생 되어진 자들로서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의 행동들과 이들의 이제 마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어머니와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의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둘로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이들이 내 동생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 보면 진짜 가족, 어찌 보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잠깐 함께하는 가족을 넘어서서 정말로 영적으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가족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이 동생,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서 영원한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함께 육신적으로 같은 피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함께 하길 원하는, 그래서 잠깐 이 땅에서의 가족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가족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비록 육신적으로는 한 가족이지만
아직 영적으로 한 가족이 안 되어 있는 가족들이요, 우리 교인들 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면 남편이 또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함께 영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봤자 4, 50년, 뭐 더 살아보면 5, 60년이거든요. 그동안 잠깐 있을 그런 가족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시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강한 자가 있거든요. 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구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자로 영원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의미에서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는 우리의 모든 자들이 사실은 영원히 함께할 영적 가족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할 내용은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그 강한 자들을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빨리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도 가정도 그 무엇도 세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또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려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